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의 계획 구조입니다. 교회는 자체로 죄 때문에 환난을 받죠. 환난을 당하죠. 그 환난의 양상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 불신자들의 공격의 핍박입니다. 그게 신령 환난이에요. 그걸 교회가 받아야 그렇게 핍박을 한 불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모습을 모두 알고 있듯이 정말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우상 숭배까지는 지금 가지 않았지만 WCC 같은 게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완전히 우상 숭배로 지금 바꿔버리는 작업이 WCC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즉 구약 시대에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선민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그 구조가 동일하게 극대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령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교회가 먼저 휴고를 해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교회의 죄에 대한 부분도 깨져버리죠. 이방인에 대한 징벌도 성립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꼭 맞춰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지키십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입장을 보지 않은 거예요. 교회 입장, 자기 입장만 본 거예요. 자기만 휴고돼서 환난 안 받고 휴고돼서 룰루랄라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뜻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마음은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 있다면 절대 이런 교회 휴고, 환난전 휴고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친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당사자인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큰일 나요, 그러면. 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말한 약속은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이거 얘네들 심판해야 되는데 못하네? 그리고 너희의 죄는 또 어떡하냐, 나는. 너희가 지금 예수 이후에 지금 교회가 니들 눈에 보기에 죄 없니?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모양이지? 내 눈엔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리의 말씀이 진리는 고사하고 그 삼류 감독이 시나리오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는 자기 구원만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세대주의적 해석은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를 더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년 대환난이 있는데 창세 이래 없는 환난이 있는데요. 그 환난 전에 양상을 설명하시면서요. 종말 예언에서 미혹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미혹은 전환난에도 미혹, 후환난에도 미혹이 계속 나타납니다. 미혹이 거의 이 환난의 양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특히 환난 전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미혹이 아주 미혹만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 많은 것들이 양성이 섞인 가죽에 미혹이 들어가 있지만 환난 전은
미혹만 남아있어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를 하시는데, 교회가 휴고를 하면은요, 자, 이렇게 교회가 휴고를 했어요. 미혹을 받다 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란으로 들어가서 이 미혹, 이걸 받는 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유대교도들이 미혹을 받아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들이 도대체 지금 얼마나 미혹을 받을 게 남아있다고 지금 이 칠론한난의 양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에 먼저 휴고를 한다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이 미혹은 당연히 이 환란 전부터 전환란, 후환란까지 다 이 미혹의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한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유대인들한테 지금 유대교도들한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유대교 하나밖에 없는데 뭐 미혹받고 자식가 뭐 있습니까? 구약성경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도 오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무슨 미혹이 있습니까? 또 있어야 얼마나 큰 미혹이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어요. 이 대상은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환란 전에 이 상황에서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양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 순서를 바꿔놓고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종말에 관련된 말씀하고 계속 안 맞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죠. 예수께서 종말 예언을 하시면서 7년 대한난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죠. 환란 전 미혹을 먼저 말씀하시고 전환란을 말씀하시고 후환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 모든 환란 때에서 재림 때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긴 분량으로 재림 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물론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죠. 물론 이 안에 당연히 교회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휴고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입니다. 개신교도든 카톨릭교도든 합쳐서 기독교인이든 유대교도인이든 우상숭배자든 불신자건 무신론자건 인류 전체한테 내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먼저 휴고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태반이 교회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종말의 말씀이 엉뚱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꼴이 된 거예요. 종말 예언이. 그러려면 뭐토록 그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유대교도들조차도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세대주의는 교회가 휴고되고 교회 성도가 다 휴고되지 못하고요. 남는 성도가 있는데 그 남는 성도를 환란 성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도대체 7년 대한난 전까지 저를 포함한 이 교회와 성도 중에서
도대체 누가 휴거되고 어떤 성도가 휴거되고 어떤 성도가 남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그것도 아주 이상하지만 그러면요 이거 뭐 믿음 좋은 자가 휴거되고 믿음 좋지 않은 자가 나와서 환난을 겪는다. 도대체 그 믿음 좋고 나쁘에 대한 기준이 뭔 거예요? 기준이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그거는 뒷부분 가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 일단 그렇다 치고요. 교회가 휴거됐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환난 성도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겠죠. 그런데요. 이들은 일단 이 교회 휴거, 환난 전 휴거로 보면은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한 것 자체로 이미 구원이 박탈됐다고 봐야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이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휴거된 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가 올라가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혼인잔치예요. 여기가 혼인잔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 문이 뭡니까? 한번 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휴거된 교회가 이미 다 또 올라가서 혼인잔치로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남은 환난 성도가 이제 어떻게 구원돼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이 뜻이.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은 열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지옥에 갈 놈들아. 무서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혼인잔치 문 닫혔어요. 남 환난 성도는 이제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교회가 휴거될 때 환난전에 휴거되지 못하는 그 순간 지옥행이에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마땅해요. 이 다음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용하고 안 맞는 거고요. 성경 말씀의 내용하고. 그러면 지옥이 결정된 성도들이 왜 또 7년 환난을 또 겪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2중 3중의 그 징벌입니다. 7년 환난을 겪은 대로 다 겪은 다음에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아주 이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도 한 달란트와 열매를 맺지 못한 한 문화를 남긴 그 종들에게 그것들을 빼앗아서 있는 자들에 주고 있는 자들은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내용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이중 징벌이에요. 이건 이중 징벌. 원래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휴거되면서 지금 이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미 구원이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인데 이들이 뒤에 와서 이제 환난당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추수라는 게 또 있어요. 추수의 대상자는 유대인 아니면은 세대주의 해석으로 하면 유대인 아니면은 남은 환난 성도 중에서 또 성과 악으로 또 갈라지는 반타막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구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저는 어떻게 된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원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교회가 휴거되는 생각 끝나야 되는데 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은 또 뒤에 가서 또 구원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추수 때 또 있어요.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게 내용을 바꿔놓으니까 여기 가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를 해야 되고 전체 얘기가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 좋게 읽고 끼워 맞추려고 해도 뭐 이렇게
비평하려고 따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환란 전에 휴거되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나는 믿음 좋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휴거될 거야 라고 안심하고 휴거돼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룰루랄 하면서 주님하고 룰루랄하고 하고 있으면서 묵상을 좀 해보면은 나는 휴거돼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 배만 따뜻하고 배불러서 좋긴 한데 이거 너무 좀 내가 너무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죄책감도 좀 있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뭔가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주님과 드디어 예수님과 만나서 모든 시름, 모든 걱정, 모든 눈물, 염려, 다 고통 다 없는 이제 혼인잔치 천국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시작될 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곰곰이 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배 탱탱 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근심, 걱정,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있을 자리에 오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와서 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계시록이 다 풀리고 정확히 풀어졌으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영이 시원하면서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들어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쳐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갸우뚱하면서 어디를 하나를 찔러봐도 깨름칙만 된다는 거예요. 자, 7년 대한난을 이렇게 앞세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해석이 세대주의적 해석인데 이들이 왜 교회의 휴거를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냐면은 이 근거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환난을 받지 않는다. 환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 이제 이 해석을 접하면서 참 어쩜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진 않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당연히 은혜 받은 자는 환난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넌센스. 이렇게 교만한 그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삶이 환난이 없습니까? 그 다음부터 고난 환난이 시작돼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고난과 환난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인물, 이거는 구속사의 인물들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넘어서 다윗,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직후에 예수를 믿은 직후에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고난 없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인생 잘 살다가 끝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빗대어서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근거가 있으니까 좀
풍부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지금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자기 식대로만 한 겁니다. 피조물 입장에서만 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일도 잘 풀리고 돈도 확 들어오고 명예도 확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병도 안 생기고 있는 병 다 날아가고 아프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장수예요. 없는 게 없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땅에서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 하면 예 주님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갖게 하고 씩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삶을 사느냐고요. 현재 우리도 그렇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런 인물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없다고요?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7년 환난을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7년 환난이 싫은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왜 7년 환난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나요? 저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할래요. 라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마치 협상을 위해서 제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협상하도록 나온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만일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그 마음이라면은 진심 어리게 회개를 하고 전심으로 7년 대한난을 준비를 하는 게 올바른 초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7년 대한난이 싫어서 먼저 올라가는 도망치는 이 초신이 아니라 7년 대한난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을 맞는 게 중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 이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성령님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사람이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스스로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환난 전에 휴고를 하게 되면은요, 7년 대한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 전파는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성도에게 뭐 복음 전파할 일 있습니까? 구원도 이미 다 맡겼지만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파할 이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문 닫혔다니까요. 문 닫히면 그 이후의 시간은 징벌과 심판의 시간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구원의 길이 없는데 복음은 왜 전파를 해요? 전파를 해도 유대인한테만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한테 전파를 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거. 복음 전파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되던가 아주 많이 희석이 되고 변형됩니다. 또 교회가 휴고를 하면은요, 이 7년 대한난의 이제 대상이 유대인이 이제 주력이 되는데 유대인을 7년 동안 박해하는 이 박해를 창세 이래 없는 대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존
유대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환란을 이렇게 7년 대한난 뭐 창세령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또 전 세계적인 환란이 될 수도 없고요. 유대인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환란 성도라고 교회에서 쉬워되면서 나온 성도가 설사 있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보십시오. 뭐 제가 엄청난 논리나 학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당연히 이 안에서 이 환란을 받아야 창세기에 없는 환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지. 교회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면은 이 환란은 아주 소수의 한정된 대상을 핍박하는 환란에 그칩니다. 말씀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휴고를 하면은요, 이 안의 장을 좀 약간 보죠.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고요. 4장, 5장에서 하늘 예배가 준비가 됩니다. 그쵸? 그래, 실제 만일에 교회가 휴고를 한다, 환란 전에 휴고를 한다고 하면 그 위치는 여긴 거예요. 계시록 3장과 4장 사이에서 교회가 휴고를 한 것인데, 그쵸? 이러면 이제 4, 5장에서 휴고된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 지금 이 부분에서, 하늘 예배라고 소제목에 붙은 4장과 5장의 이 내용에서 휴고된 교회의 모습이 없어요. 세제주의가 겨우 찾아내는 게 이제 24장로가 휴고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너무나 빈약하고요.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봐도 24장로의 그 표현은 휴고된 교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없는 그 성경이 항상 70장로를 말하는데 그것을 계시록에 와서만 유일하게 24장로라는 이 장로, 이것은 24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건데, 이것은 7천년 역사를 알면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전부 다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이 자리에서 안 하고 뒤에 1장부터 22장을 보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24장로의 모습이 승천한 혹은 휴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24장로는 표현하기를 보좌를 놓고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이렇게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교회가, 만일에 24장로가 교회라고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교회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보좌의 앞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는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보좌 앞에 있어요.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장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 환란 전에虚고한 교회의 모습을 억지로 찾다 보니까 그게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 워낙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글씨 하나하나까지 자꾸 찾아보니까 24장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虚고된 교회가 정말 있었다고 하면은 3장, 4장 사이든지 아니 4장, 5장 아니든지 이 안에 이 엄청난 교회의 영광, 이 모습이 찬양으로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5장 그때까지 모든 찬양들이 범위별 다 찬양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만물이 다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 휴고된 교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고되지 않은 교회를 휴고된 것처럼 얘기를 하려니까 말씀에 없는 부분을 막 억지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신히 하나 나온 게 이거라는 겁니다. 24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지만 본문도 만일에 교회가 정말 휴고를 하고 혼인잔치 한다면은 휴고한 그 장대한 장면이나 7년 되었나 7년 혼인잔치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이거를 부수적으로 기록을 해 마땅하듯이 만약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고를 했다면 그 모습이 반드시 그쯤 전후에 분명하게 기록되면서 장대하게 기록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도 동일하리라 믿고요. 자, 휴고의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만일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휴고의 기록, 휴고 기록과 환란 전에 교회가 휴고하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휴고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휴고를 딱 한 번을 기록하는데 그게 사도전 4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인데 이 2절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 휴고는 뭐냐면 첫째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은 자가 뒤쫓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뒤를 쫓아서. 자, 이러면은 만일에 여기서 환란 전에 휴고가 발생한다면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은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겠죠. 교회니까요. 그 앞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신약 때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들이 죽어서 음부에서 자고 있다 첫째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 앞에까지 환란 전까지 있었던 지상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믿음 좋은 성도라고. 자, 이들이 이제 뒤에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뒤를 따서 남은 자들이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의 이 17장의 내용에서는 이 뒤에 이름하여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렇게 휴고하지 못한 환란 성도 라는 얘기가 없어요. 남은 자까지 다 이미 다 이쪽이 남은 자,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남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휴고로 올라가면서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뒤에 세대주의로 하면은 환란 성도라는 것이 남으면서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환란 성도라는 말도 없지만 환란 성도와 같은 부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이 휴고 때를 한번 또 좀 보죠. 분명히 휴고가 여기라면은요, 예수님께서 휴고 장면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밭에서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맷돌질을 할 때, 이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휙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휴고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내용과 같나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한다면요, 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가, 열심히 찬송을 하던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휴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할 때 갑자기 한 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의 휴고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휴고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교회의 휴고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도 여기서 나타나고요. 전후에서 대상들에서 의문이 나타나지만 그 양상에서도 만일에 교회가 휴고라는 장면이요. 만일 그 휴고되는 성도들이 예배 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의 성도들이 휴고되는 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휴고되지 못하고 나는 환난 성도라는 이 내용하고 맞물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즉 모든 성도 중에 누가 휴고되고 누가 남는지에 대한 묘사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시점과 막연한 상황들만 나에게만 그 휴고 장면으로 얘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7년 대한단에서 교회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는 그 앞부분에서 초반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세대주의적 전천으로 따지면은 욥은 완전히 그 휴고 대상자예요. 휴고 대상자 1순위입니다. 절대 환난 성도로 남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징글징글하고 지독한 육신의 환난을 당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인데 이 욥기가 이제 이러면서 결국에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영적 전쟁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욥기의 모든 내용을 비춰보면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를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에요. 물질계가 전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이 목적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욥기를 따져서 주님, 욥은 휴거 1순위라니까요. 그렇게 누가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욥을 이때 휴거시키지 않으면 이거 7년대 안 난 이거 안 되겠구나. 세대주의적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환란 전에 교회를 휴거시켜서 하려면은 그 근거를 줘야 되는데 욥을 환란으로 보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욥은 1순위 아니야 1순위. 그래, 욥은 환란을 피하게 하자. 환란을 피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최선두에 서서 휴거되어야 될 대상인 확실한 욥 역시 그냥 환란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 환란 안에서 승리와 영광 다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환란으로 뛰어드시잖아요. 그렇게 뛰어들질 않으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서 달리느냐? 나도 피하고 싶다. 오직 힘드셨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혹시 고민하니 너희가 나를 도와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듯이 이 환란에서 승리했을 때, 죽음으로써 승리했을 때 부활로서 대반전을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리 구조예요. 우리의 승리 구조는 바로 그냥 올라가서 피해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승리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니까요. 다 통과해서 마지막에 다 완전히 죽어서 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된 상태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아니에요. 즉 죽어야 살고 패배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나는 이 정도 너희들 고생한다. 아유 너희 수고하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고생하면 안 되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아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사랑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야. 환난 통과해서 죽어. 여기까지 무척 잔인한 매정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올리시는 대반전으로 내 사랑이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욥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쉽고 들으면은 귀가 아프고 따가울 정도로 잔소리가 돼도 될 만큼 듣고 들은 이 성경적 구조, 성경적 복의 그 내용을 왜 마지막에 가서는 적용을 안 하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슬슬슬 빠져나가려고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 아니에요.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의문점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시간이 걸려서 메모한 거, 이것도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세대주의의 그 어떤 시작부터 해서 계시 순서대로 다 그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떠오르는 대로 큰 것만 주제가 막 일목조목하게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 설명드리는 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앞선 그 해석들도 조목조목 순서대로 계시록 순서대로 따져가지고 이 의문을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또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지금 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세대주의 해석은 워낙 많이 전천년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종말적보다 더 많이 비틀려져 있어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전천년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에서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거의 뭐 후천년설, 부처선년을 다음으로 왜곡된 것이 사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갈라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란전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환란전 휴거 있을 때 이게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걸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만 지금 그 증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이 추수가 있는데요. 추수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혼인잔치 비유도 추수 얘기입니다. 즉 혼인잔치가 다